거울 너머의 세계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비장이 파열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았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헨리 나우에는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는 그 순간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다시 병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태껏 자신은 죽음 너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어쩌면 별로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주님과 만난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 때문에 기대하게 되었다고. 그의 주변 사람 가운데서도 아무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불행을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기뻐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다시 살아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거의 한 1년 어간에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앞에 11장을 보면 11장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띄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햇사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헐레벌떡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요압 장군은 잘 있냐? 군사들은 잘 있냐? 전쟁은 어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어라. 그리고 왕의 사내 진배를 뒤따라 보냅니다.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오면 내 아들 아니고 네 아들이다 극하려고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어라. 마침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인 거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지기들과 함께 거기서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집에 안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더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또 장꾀를 냅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써가 편지를 들고 보냅니다. 전쟁터로. 아마 우리와 같이 충직한 사람이 아니고 좀 잔꾀를 부리는 군사였다면 아마 편지를 꺼내 봤겠죠? 무슨 내용인지 봤으면 도망쳤을 텐데, 충직한 우리아가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극렬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가 너는 뒤로 빠져라. 그래가 죽이게 만들어라. 실제로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암몬 자손들 가운데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딱 전쟁을 벌이다 뒤로 확 빠집니다. 몇 명이 죽고 우리아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미해결의 범죄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마지막 절,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누가 보셨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현장에 딱 내가 처해질 때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렇게 치졸하게 했던, 여러분 그게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똑같이 인간성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죄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범죄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아마 나단을 보내지 않으시고 한 1년쯤 흘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회개가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단이 와서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 다윗이 노해가지고 그 사람 누구냐고 끌어내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나단이 다른 말 안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내가 하나 둘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밝혀야 회개합니까?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 그때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는 표현을 이 공동 번역에는 훤히 아심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옛날 번역에는 감찰하심으로 했는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때라도 회개하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볼까요? 13절 말씀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대봐라. 야, 나단 선지자 증거대봐라. 내가 언제 그랬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신하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줄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범죄한 죄를 하나님이 추적하실 때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떤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최고로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 장대간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아니라 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앞에 표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앞에 1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호소하며 내 죄를 지워달. 이 말은 빚쟁이가요, 빚 다 갚고 나서 빚 문서 찢어버리는 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한 이 죄를 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떼어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걸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천천히. 주님은, 시작. 주님은 나의 범죄의 처음과 나중을 보셨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눈동자는 나를 따르고 계셨습니다. 내 손짓을, 내 발짓을, 내 생각을, 내 간교함을, 내 마음의 간사함을, 거센 욕정의 불길로 타던 지옥의 오염 같은 내 심장의 헐떡임을,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던 내 목소리와 그리고 내 심장을, 내 철저한 부패와 오염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만약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해도 주님,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직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란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하나님 정죄 앞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서성원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표현에 스펀지 같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뿌리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뭐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좋아합니까? 쾌락을 주면 좋아합니까? 아니면 명예를 주면 좋아합니까? 권력 주면 좋아합니까? 이 감옥에서 이 권력 마음대로 휘둘러 봐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쁨인 것을.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의 범죄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 여기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16절과 19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띄웠는데요,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19절에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6절에는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19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놓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17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성경 찾으셔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아, 시편 5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51편 부탁 찾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페이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에 19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회개할 바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 성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봉사도 참여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음속에 기쁨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리낌과 죄가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런데 근원적으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과 참된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쩌면 그가 오늘 이 회개하는 이 직전에 거의 한 1년여간이 있었으니까 1년 동안에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을 것이고 많은 자기 삶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야, 예배를, 찬송을, 내 기도를 내가 받을 수 없단 말이야, 회개해라. 자꾸 성령이 마음속에 거리낌을 줬을 텐데도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솔직한가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옆에 앉았던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눈이 좀 뻘겋고 그런데 어제 술 마셨는겨? 거기 김 집사님이 답변하기를, 예, 어제 3차까지 갔어요. 김 집사님 진짜요? 하니까 나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 솔직하니까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술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그래, 그런 생각 들고 이봐라, 아주 정직한 분이네, 이런 호감까지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김 집사님의 나 원래 그래요라는 입버릇이, 그 삶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늘 나 원래 그래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의 큰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는데 그때도 옆에서 물어보니까 그 녀석 원래 그래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그 큰아들이 과실치사의 도를 넘기는 실수로 여러 명을 살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복역수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무가 아니고 장기 복역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장기 복역수 되자 그때서야 김 집사님의 입에서 저 원래 그래요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버릇을 버리기까지 긴 세월과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송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하나님 매를 대시기 전에 내 죄를 끄집어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